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진리를 사모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합시다. 네, 저희가 항상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 가지고 저도 한 주간을 사는데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셨냐? 그 안에 참된 행복과 힘과 사명이 다 있다. 그래서 정요한 네가 영적인 대사다. 네가 되게 연약해 보이고 맨날 실없는 소리 하고 허당인 것 같지만 어쨌든 네가 영적인 대사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한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를 불렀어.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사람들이 다 거짓 행복과 거짓된 힘과 거짓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거짓된 건데도 불구하고 금방 사라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거 뺏기면은 막 큰일 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줄게. 500원이 최고 가치인 줄 알았던 애한테 1000원 주면서 500원 줘. 안 주잖아요. 이거가 나는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그것처럼 거짓된 것을 가지고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누리는 자 되고 이걸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는 희한하게도 그 말씀 들어야 되는 새 가족들이 못 만나지든가 아니면 만났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막 바빠. 절대 약속에 늦으시거나 그런 분이 아닌데 갔더니 늦어가지고 늦게 오셨는데 그 다음 일정들이 계속 있고 할 일이 있으니까 말씀에 아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해요 이러면서 안절부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복음 편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복음 편지 이번 주에 할 과가 뭐였냐면 사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시군요. 페이퍼 치우고 그냥 잠깐 얘기하는데 30분 얘기했어요.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말씀은 안 들리고 자기의 지금 상황,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얘기할 시간이 30분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친구에게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언약 말씀 가지고 기도문과 선포문을 이렇게 짧게 주는데 지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27절, 28절 가지고 주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창세기 2장 7절, 17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주고 이번 주에 딱 뭐 주려고 했냐면 지난주에 딱 뭐 주려고 했냐면 창세기 3장 이 마귀의 존재 그거를 가지고 언약 기도문 딱 주려고 하는데 처음 만났을 땐 좋았어요. 야 배고픈데 먹자. 저 술이 좀 땡겨요. 그래서 맥주 사줬죠. 막 마시더라고. 막 마시고 하다가 한 두세 캔 갑자기 다 잘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과거의 어떤 상처가 확 올라왔나 봐요. 자기 때문에 누가 죽었대요. 근데 그게 자기 책임인 것 같다고 하면서 그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노래 같이 듣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상처가 확 올라오니까 막 또 자기를 막 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생각했죠. 만약에 얘가 이러다가 진짜 목숨의 위험이 지장이 될 정도로 상하게, 그러면은 구급차 불러야 되잖아요. 구급차가 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위를 조사해. 당신은 누군가요? 어느 교회 전도사. 이 친구가 막 약 먹고 힘들어하는 친구인데 술 먹여가지고 이 지경이 되게 했다. 이러면 이제 막 기사에 나오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근데 그때 딱 알았어요. 착각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책임이다. 근데 과연 그게 우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제 앞가림도 못 하겠는데 누구를 책임집니까? 그 내 책임이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다. 아니에요.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온 승호 형제도 자기 잘못 아니에요. 아빠 잘못도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친구는 엄마 때문에 자기가 불행했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많이 회복돼가지고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근데 우리 승호 형제는 아버지 때문에. 맞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영적인 거 전달하려고 하면 마귀가 발악을 하는구나. 이것을 아니까 당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 이거 말씀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 복음 편지 사과 꼭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그 분주한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친구의 그 상처를 드러내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는 이유,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한 이유,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강단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커버넌트가 뭡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백석대 교훈이기도 해요. 백석대도 크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백석대 학생 광훈 형제. 왜 진리 안에서 자유라고 하셨냐? 진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 지금 드러나는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배경에서 온 것이다. 그걸 모르면 자유함이 없죠. 내가 막 힘있고 이런 사람은 막 이기겠죠. 건강한 사람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제력 막 있으면은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도 나랑은 상관없겠죠.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다 같이 죽습니다,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다 착각 속에 사는 시대. 눈에 보이는 것,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아는 시대. 그래서 코로나 처음 막 터졌을 때는 마스크, 지금 다시 또 마스크 엄청 써야겠네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뭐 쓰면 안 걸리고, 뭐 안 쓰면 안 걸리고, 그런 거 안 쓰면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고, 잘해서 이렇게 됐고, 누구 때문이고. 코로나가 누구 때문입니까? 경제 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 우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꿈꿔야겠다. 뭐냐? 이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자. 저는 부교육자니까요. 부교육자의 역할에 맞게, 저의 위치에 맞게, 거기에서 정말 선포해야 될 진리, 거기서 발견해야 될 진리. 부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돼? 부교육자는 어때야 된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뭐 부교육자는 뭐 눈치를 잘 봐야 되고 뭐 있습니다. 부교육자는 잘 눈치 보다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디 좋은 데로 가야 되고, 이런 것도 많아요. 정말 뭐 교회 정치라는 수업인데 그게 그런 정치가 아닌데 세상 정치가 들어와가지고 뭐 이상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진리를 따라야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없다, 그러면은 부교육자든 직원이든 알바든 막 그냥 다 막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돼야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에 맞춰서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사장님,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알바생, 진리와 자유를 선포하는 상담가,
정말 응답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우리가 그래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리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안 보이면 못해요. 저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게 정말 뭔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얘기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아나 싶었는데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봐야 될 때 아무나 또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굳이 막 하나님이 필요도 없는데 막 치부를 드러내셔가지고 막 영적 문제 드러내셔가지고 하지 않고요. 정말 보고 기도할 사람, 정말 보고 진리와 자유를 선포할 사람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만남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진리와 자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게 뭡니까? 진짜 해야 될 거. 방금도 찬양했지만요.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덮여진 말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듣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듣기도 하시고 저는 그래서 매일 그냥 무조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아니면 새벽기도 못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강단 말씀 트는 거죠. 강단 말씀 듣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죠. 읽었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네. 예수님 제자들 다 이상하네. 그게 아니고 적용.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가? 미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리고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기록해봐라. 기록해봐라. 그 페이퍼에 몇 개 있었잖아요. 쭉 몇 가지 두려움 있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힘드신가요? 꼭 기록하셔가지고 그럼 응답이 오거든요. 그거를 포럼하시면 됩니다. 포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하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막 흔들림이 없어요. 시대를 변화시켜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아둥바둥 똑같이. 안 그래도 불신자보다 더 뛰어도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 판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있고 헌금 내고 또 밤에 모이고 이러면 얼마나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알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당연한 걸 하면 돼요.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고 막 대단한 시대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게 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자, 여러분이 남자입니까? 왜 남자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남자로서의 일을 하면 돼요. 여자면 여자로서의 일을 하면 되고 굳이 남자가 여자로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학생이다 그럼 학생 일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백수다 그럼 백수의 일을 하시면 돼요. 백수의 일은 뭐냐? 은혜 받고 훈련 받는 거. 백수의 일은 부르는데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못했던 거 내가 일하면서 못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당연한 거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솔로몬이 누렸는지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말했어요. 전도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왜? 일의 결국을 다 봤대요. 솔로몬이 막 그 정점을 다 찍어본 거예요.
지혜의 정점, 부의 정점. 예쁜 아내. 일부 다처제 이슬람들이 말하는 장점이 그거래요. 뭐 그 착한 사람 한 명, 예쁜 사람 한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4명 데리고 있으면 바람 안 핀대요. 솔로몬은 1000명 있었어요. 바람 필 일이 없어요. 바람 피우러 갔는데 아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을 아는 솔로몬이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거밖에 없다. 그게 당연한 거다. 근데 여기서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한 단어예요. 그냥 한 단어.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뭐죠? 사람. 아담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담하거든요. 사람. 근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게 아담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당연한 것,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뭐였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하셨냐?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간으로서 지식, 학교 가고 공부해야죠, 뭐 해야죠.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막 배우는데 나는 누군가요? 너는 별의 후손이야. 저기서 빅뱅이 언제 있었는데 그게 막 별들을 만들어내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기물이 생겨나고 그게 유기물이 되고 그러면서 진화해서 너가 된 거야 라고 배웠어요. 그 시험 100점 맞으신 분들 있겠죠? 인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역대하 8장 13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뭐 했냐? 사람으로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 왕이었는데 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뭐 했냐?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잠언과 전도서, 어마어마한 불신자들도 다 보면서 와, 엄청난 진리를 깨닫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어디서 알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아가지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떻게 자녀가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하면 뭐가 있냐면요, 이 사랑, 아가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아가서를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다 올바르신 주님과 교회와 결혼하신 담임 목사님 아가서를 볼 때 굉장히 민망했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성경인가? 그 정도로 솔로몬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아가서를 쓸 정도였는데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아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게 되고 한 몸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놓쳤을 때 솔로몬이 삽질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취한 아내로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부부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워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으로 즐거워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왕. 왕이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끝내고 하나님의 꿈을 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줄까? 너의 중심을 받다. 뭐 해줄까? 이러니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연히 필요한 거 지혜를 구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옵소서, 강한 힘을 주옵소서 그랬을 텐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마땅히 필요한 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상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게 상식이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상식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뭐 어른이 먼저 먹는 게 상식이래. 어떤 사람은 어른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상식이래요. 근데 어떤 분은 아니지, 어른과 아이 상관없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상식이래요.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당연한 거를 하면은 됩니다. 다 통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당연한 거를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솔로몬이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당연한 거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필연적인 거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거.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똑같이 보면서도 쓸데없는 걸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걸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게 계속 추천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보는데 정말 딱 필요했던 거, 내가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막 누굴 만나러 가는데 되게 유용한 거, 뭐 그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노래를 듣는데도, 뭐 세상에서 누구 소리를 듣는데도 꼭 쓸데없는 거, 이간질 얘기, 뭐 누구 뭐 자랑하는 얘기, 뭐 이런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막 교회 안 좋은 거, 교회 안 되는 거, 복음 있어도 안 되는 거, 이것만 듣는 사람이 있고, 진짜 몇몇 목사님을 안 만났는데 불구하고 복음이면 되는구나, 막 결론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솔로몬이 뭘 봤냐? 역대하 8장 1절에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가 전달해 주신 언약, 성전 건축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부산 임마누엘의 어떤 청년이 장인어른의 유언을 따라서 몇백억을 헌금을 했다. 받았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할 충분한 이걸 다 해놓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악령에 잡히면 내 거구나, 아싸 나는 금수저 이러면서 했을 텐데,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니까 그래, 성전 건축해야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그리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 드리는 기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또 뭘 보냐? 성전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성전이 왜 있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레위인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뭐 했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걸 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솔로몬 이후의 왕들 막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또 일을 하게 하시냐? 역대하 9장 8절에 선교를 하게 하세요. 솔로몬은 선교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다 왔어. 그 유명한 스바의 여왕, 저 아프리카에서 남방에서 여왕이 와가지고 당신의 지혜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와, 이러한 지혜를 맨날 듣는 당신의 부하 신하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만 하면은 막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막 쏟아져요.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럼 진짜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연애 어떻게 됩니까? 촤, 아가서. 왕이시여, 제 자녀가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 스바의 남방의 여왕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우와, 당신 짱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솔로몬 하나 보고 1000명의 그 여자들이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략 결혼을. 다 전도 선교의 문이었는데 솔로몬이 진리를 딱 놓치니까, 당연한 걸 딱 놓치니까 휙 돌아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필요한 것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 했어요? 절대적인 잠언이 남았어. 전도서를 남겼어. 아가서를 남겼어. 엄청난 작품이죠. 절대적인, 불신자들이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작품을 남겼습니다. 잠언서 1장 2절에 그 책에 처음에 보면 왜 썼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잠언서 1장 2절에 이 책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가서 1장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술보다 맛있대요. 사랑이 너무나 좋대. 그렇게 사랑하는데 상처 주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한 거를 하겠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책을 기록한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에 전도서 12장 1절 띄워주시겠어요? 전도서의 결론에, 솔로몬 인생의 결론에 다 헛되는데 뭐라고 했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다 누렸는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이게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는 meaningless,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의미가 없다. 아무리 많은 여자를 가져본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본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덜어는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시는 게 있어요. 안 주시는 이유가 있죠. 가지면 파멸하니까. 파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작품이 남는 것이죠.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막 넘쳐요. 채무의 영에 우리가 잡히죠. 잠언을 읽으면 채무의 영에서 자유하겠죠. 채주의 종이 되지 마라 하잖아요. 너 빚지지 마, 보증 서지 마 나오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랑 갈등이 너무 심해요. 내 아비의 훈계를 지키며 이렇게 그 지키면은 갈등이 없어요. 제가 전에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다운되시면, 영적으로 다운되시면은 막 아무 말이나 막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잠언을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 딱 읽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어머니랑 막 다툼이 일어났어. 와, 어떻게 어머니 아들한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행복하셔야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가시면서 너 때문에 안 행복해 이러면서 나갔어.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읽게 하셨습니까?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번 달 뭐 하자고요, 우리? 묵상. 아멘. 묵상해야 됩니다. 그 묵상하시는 것을 이제는 기록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보게 하시는지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 이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죠,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좀 당황하셨죠? 3부 예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정말 3시에 해도 되겠구나, 2시 반에 해도 되겠는데, 막 이런 확신이 들으셨을 텐데,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3부하고 3.3-1부가 있었잖아요. 3-2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저렇게 또 그래 하셔야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랑 포럼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3-1부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어. 핵심 메시지 영상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대요. 뭔 말이지 저게, 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모르는 용어도 많고 모르겠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3-1부를 해주시니까 그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했죠. 깨달았죠.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문제도 허락하셨다. 응답도 허락하셨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